어느 순간인가 제 삶 가운데 또 최근에 우리 어떤 동료 목회자들 또 친구들 이런 만남들을 쭉 가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한 친구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허무해 이러는 거예요. 전 그전까지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인생이 허무해.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이 허무해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2주 3주 동안을 제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 허무해 라고 하는 말이 난 생각이 없었는데 나도 갑자기 허무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허무함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올까? 그 허무함의 원인들은 무엇일까? 또 그러면 그 허무함이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 때 그 허무함들을 다시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기준이 하나님께 있느냐? 이 따라서 우리의 결론들이 전혀 다른 결과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단체로 어딘가를 가면 우리가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게 되어지죠. 그 기념사진을 찍을 때 그 기념사진이 이 사진 잘 나왔네? 이 사진 잘 못 나왔어?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거기에 전체가 다 잘 나오면 잘 나온 걸까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준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년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련회 가가지고 이런 사진을 찍고 단체사진 찍고 왔는데 그거를 딱 보는 모 자매가 이러더라고요. 사진 잘 나왔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있던 모 자매가 또 사진 잘 안 나왔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사진 가지고 누구는 잘 나왔네? 누구는 잘 안 나왔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 잘 나왔는데 나는? 근데 내가 보니까 잘 안 나왔어. 왜 그랬을까요? 그 사진 중에서 제가 잘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잘 나왔는데 그 사진, 단체 사진 중에서 내가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는데 그 자매가 잘 안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그 자매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을 보고도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잘 나온 거고 내가 잘 안 나오면 그 사진은 잘 안 나온 사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만히 돌이켜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판단과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더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도서 이 1장 7절 이 말씀은 제가 종종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살짝 올라올 때 스스로 제 마음 가운데 되뇌이는 말씀 구절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만 더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할까요? 7절 말씀. 모든 강물은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은 이와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높은 산에서부터 모든 강물들이 시작되어서 그 강줄기는 다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가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양의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자,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이제 바다가 다 채워졌습니다. 자, 이제 바다가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물들 보내는 데서 물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혹시 바다가 다 채워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은 물들이 바다로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장마가 지면 그 엄청난 물들이 바다로 그렇게 쓸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채워졌다는 얘기가 안 나와.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 아니, 지구 어디도 그런 얘기, 바다가 채워졌다는 얘기는 없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시 2절 말씀 PPT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왜 방송실 PPT가 안 나올까요? 오늘 무슨 행사 날인가 보네. 다시 그럼 성경을 읽어볼까요? 2절 전도자가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대답해 볼래요? 뭐 하다고요? 오, 헛되다. 역시 똑똑해. 헛되대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전도서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머릿속으로 금방 딱 떠올려지는 생각이 뭐냐면 허무, 헛되다.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뭐 그런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종종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헛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문득 훅 들어와서 떠나지 않고 나를 허무하게 만들고 헛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온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다. 다시, 그때는 하나님의 때이다. 그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이다. 그때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이다. 자, 그러면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로 하여금 자, 인생은 헛된 거야, 그러니까 끝이야, 이 말을 하려고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헛된 인생, 아무리 그런 모든 물들이 강에서 높은 산에서 물들이 쏟아져서 그렇게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도 결국 바다가 넘치지 않고 바다가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올해 유난히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저도 조금 있으면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내일 모레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60이라고 하는 나이를 앞에 두고 마음이 갑작스레 이렇게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까 어떤 분께서 목사님, 그 60이라는 나이가 힘들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저랑 공감하신 분 계신가요? 이미 지나가신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그때도 지나가, 이러시죠? 그러실 거예요. 누구든 거부할 수 없어도, 아무리 거부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그 헛된 것을 채울 수가 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만 따라해 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헛된 것을 채울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걸 조금 더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눈은 보는 것을 위해 있으나 다 볼 수 없고 본다고 하여도 만족하지 못한다. 눈은 보는 것을 위해 있어요. 근데 보는 것을 위해 있지만 우리 눈이 다 볼 수 없고, 또 어떤 것을 본다고 하여도 그 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듣는 것, 귀 한번 따라하세요. 귀는 듣는 것을 위해 있지만 듣는다고 다 듣지 못하고 다 들어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얻으면 될 것 같고, 이만큼 얻으면 될 것 같고, 이만큼 얻으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얻으면 그 이상을 원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집에 현찰 10억 정도, 재산 말고 현찰 10억 정도 집에 금고에 쌓아놓고 있으면 만족하실 분? 야, 참 아멘을 안 하고 그냥 눈만 잠깐 까딱까딱 해주시네. 그래, 고마워.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작군요.
집에 현찰 100억 정도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다. 아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뭐 괜찮아요. 뭐 믿져야 본전이지 뭐. 100억 가지고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크군요. 그래요. 다시 그럼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집에 현찰 1조 정도 현찰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난 만족하겠다 하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높게 잡았나 보네요. 그러면 집에 현찰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난 만족할 것 같다. 네, 현실적이군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1조 부자들이 꽤 되죠. 근데 그 1조 부자들은 1조를 가지고 있으면 만족한 게 아니라 1조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2조를 얻으려고 그래요. 2조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3조를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게 삶의 마음이죠. 이만큼 얻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만큼 얻은 것으로 자족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만큼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것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부귀 영화라고 하는 것들로 다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가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해봤어요. 그가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해보기도 하고요.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그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자기가 즐겁게 해보기도 하고요, 낙을 누리게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술, 도박, 등등 음란한 것 등등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가 나름대로 만족해보려고 큰 동산을 사고 그 큰 동산에다가 많은 일꾼들을 집어넣어서 농사를 많이 지어보기도,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요 등등. 그 솔로몬은 그가 얼마나 많이 그의 아내들을 얻었는지 이거는 망한 거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1000명이라고 하는 여인을 뚫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결국은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을 말했던 거예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말하고 싶어하는 결론이 뭘까요? 아까 미리 결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결국 그것은 우리가 바다에서 빠졌을 때, 조난되었을 때 바닷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 흔한 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먹으면 먹는 만큼 더 갈증이 일어나서 결국 그곳에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왜 그러면 그런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이 세상이 그렇게 놀라운 많은 것들을 부귀영화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끝없이 그렇게 하는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첫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그 인생들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행복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곧 죽는 거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유치부 친구들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떠나면 곧 죽는 거다. 시작. 여기 우리 신자매 안 들려. 다시.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다. 시작. 다 같이. 예수님을 떠나면 죽는 거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자들이, 많은 지혜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세상과 성경과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여기에 제가 볼 때 천재라고 여길 만한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천재가 아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 아니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아까 서론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눈은 보는 것을 위해 있고, 그렇지만 그 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다. 귀는 듣는 것을 위해 있지만 그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들을 수 없다.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게 지혜라고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요. 아침에 사역자 모임을 하는데 우리 민 목사님께서 가족들이 모였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보니까 와, 그 장로님 집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고기를 구우셨다고, 뷔페를 쫙 차려놓으시고 분위기 좋은 거에다 쫙 차려놓고 갑자기 막 거기 가서 우리도 삼겹살 꺼먹고 싶은 마음이 제가 먼저 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죠. 그렇게 많이 먹었고 그렇게 많이 드셨어도, 그죠? 한 대여섯 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 또다시 어떻게 되죠? 배가 또 고파. 뷔페 가서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소화제까지 가져가서, 여러분 안 해보셨구나. 저는 옛날에 저 뷔페집에 갈 때 가스 활명수 그까지 가져가서 먹으면서까지 먹어봤는데 제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게 왜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 먹었다고요. 그날 저녁은 제가 분명히 안 먹었어요. 못 먹겠더라고요. 거기서 먹었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다시 배가 고파.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인생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로 채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그 허공이 거기에 매달아진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지혜롭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뭔가 있다 라고 여기는 분들,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똑똑하다 생각하는 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라.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터질 웅덩이다. 여러분, 그 터지는 웅덩이에다가 무엇을 집어넣겠어요? 무엇을 가두겠어요? 중동 지방의 요르단 같은 데는 그 땅속 깊은 곳에는 물이 아주 풍부하지만, 근데 거기는 비가 급류가 오면 그냥 물이 금방 넘쳤는데 그 두세 시간 지나면 물이 딱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땅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담수하지 못할, 우리나라처럼 저수지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있는 물질, 부귀, 영화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을 인정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 시대 상황을 얘기를 해요. 지금과 똑같아요. 자, 8절 말씀에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어요. 지식이, 요즘에 가끔 설교를 저도 격동방송 듣고 다니면서 보면, 설교 듣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도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우리 기독교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된다. 무슨 문을 열어요? 아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그 중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더라니까요. 태초에 빛이 있으니라. 이 중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면 그 빛은 화엄경에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 지보고 강해하래? 짓거나 잘하지? 여러분, 이렇게 마치 이 시대에 목사가 되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입사님이 되고, 성도로서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이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요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니까, 목사님 천국 가기 참 힘들어요. 그 지금 왜요? 그랬더니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교회가 나 어떤 교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들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2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지금 예배하는 거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예수님 어디 계시죠? 아니, 주일학교 친구들만 대답해봐. 그럼 유치부가 앞에서 둘이 대표로 대답해봐. 예수님 어디 계시지? 시은이가 내 마음속에 있대. 채은이도 내 마음속에 있대. 하는 우리 얘네들, 하훈아 예수님 어디 계시지? 아찌그리. 저것이 싹 이렇게 쫙 째려보면서 이러는 거 있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이 기분 좋을 때는 계셨다가 별로 기분 안 좋으실 때는 떠나셨다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런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과 삶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음들을 병원하고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거죠. 또 볼까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즉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 선생들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흔들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쭈삣쭈삣거리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 못해? 뭐 있잖아요, 어디 드라마 패러디 잠깐 했는데 안 통했나 봐. 다시. 왜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 못해? 그죠? 그런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 못해? 왜요? 여러분, 다시 여쭐게요. 여러분 속하여 있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왜 당당히 말 못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럼요. 나와 내가 속한 주변에 있는 내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에 대해 그들이 당연히 알아야 돼. 당연히.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속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으로 따랐느니라.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서 예언한다, 어디에서 축사한다, 어디에서 능력이 있다, 어쩐다 저쩐다 그래가지고 아무 데나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무 때나 가지고 머리팀 일고 안수 받고 어디 가서 예언하고 그 축사하고 그럼 내 가만 안 둬. 그런 분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010-6322-0690. 그냥 가만 안 둬. 아니요. 우리나라에 그런 여러 가지 여기저기 그런 단체들, 특별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한 번 가서 잘못 코 깨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들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요, 37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것이 문제냐? 이렇게 말, 시작.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의지하는 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내가 의지하는 그거를 다른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쓰면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인생에서 주인 되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내가 내 인생에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인생을 내가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여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의지하는 자를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것들로, 즉 내가 신뢰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으로 내 인생을 뭔가 펴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형통치 못할 것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 영원하신 예수, 유일하신 예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것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말고, 그것이 내게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은요, 바다로 흘러가 들어가는 물과, 우리의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교만하고 등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똑같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은 여기 보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 가 있으면 점점 비틀어 말라져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이 점점 비틀어 말라져 죽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역사심이 없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갖고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곳에 가 있으면 내용이 갖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점점, 그 가정이 점점 곤란해지고 곤고해지고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5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 그 파도가, 그런 사람들은 파도가 크면 클수록 좋아해요. 저는 못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파도가 조금만 쳐도 우린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이번에 그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방송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해 안 가요. 그 사람들은 빼주지 말아야 되는데 물 좀 잔뜩 먹어서 그냥 3박 4일 누워있게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고 말이지. 안 되겠죠? 그럼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뿐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으라. 저기 표 한번 읽어볼까요? 올해 22년 표인데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방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마음 가운데 공허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허무하지 않고 늘 그 하나님께서부터 공급되어진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 다시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냥 늘상 우리가 일상 같지만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거룩한 영성이잖아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뭔가 특별함이 없어. 내 삶 가운데 뭔가 특별한 뭔가가 없어. 뭔가 짜릿짜릿한 게 없어. 여러분, 그런 특별한 짜릿함이 없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럴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이 허무함들, 내게 있는 이 공허함들, 내 마음 가운데 이 불편함, 이런 것들은 혹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막힘이 있지 않는가? 때로는 죄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를 부르시고 찾으심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할 때 스스로 점검하여 보아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다시금 조종하는, 방향 맞추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시편 2장 8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기도할 때마다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즐거운 식구들이 천국에서만 영원한 그 아름다운 걸 누리지 말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영력, 지력, 체력, 인력, 아멘 안 하니까, 경제력,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도 아멘.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오늘보다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삶을,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풍족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그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고, 가끔 이제 밤늦은 시간에 세브란스에 갔다 오다 보면, 갈 때 올 때 보면 그 강남대로에 그 비싼 그 차 있잖아요. 막 몇 억짜리 그런 차들이 막 방방 그러고 있다가 신호가 딱 바뀌자마자 빵 이러면 걔는 그냥, 난 아직 요만큼도 안 가지, 걔는 벌써 저만큼 가 있어. 인간 망조들. 우리 여기 청년들 혹시 엄마 아빠가 돈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 억수로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가 만약에 혹시 그런 거 사준다 그러면 나한테 신고해. 010-6323 6990. 석재야, 혹시 아빠가 그거 사준다 그러면 신고해. 알았지? 우리 아빠가 목사님 저한테 페라리 사준대 이러면 신고해. 알았지?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 아빠, 그 사주지 말고 현찰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 현찰. 그래가지고 현찰 가지고 선교하자. 아멘 좀 해라. 시준아, 혹시 아빠가 정신 나가가지고 사준다 그러면 신고해라. 이따 안 되겠다. 누구한테 신고하니? 여러분, 이거는 세상으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언가 부족하고 힘들다고 그것을 끝낼 문제도 아니고요. 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에서 바른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25절 시작.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주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임이람이라. 주께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복 주실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들의, 여러분 자자손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예가 있죠. 유대 경전에 보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런 경전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도 그렇고 페르시아 쪽에 흘러내려오는 구전으로 나오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이 그 반지 금은 세공하는 세공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세공업자에게 말하기를, 날 위해서 반지를 만드는데 그 반지에 이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았냐면,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며, 또 내가 큰 절망과 낙심에서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는 그런 반지를 내게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세공업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공업자가 아름다운 반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그러한 글귀를 넣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혜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당시에 유명했던 이 지혜가 뛰어나다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를 담는 글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글을 넣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예, 부귀도 명예권세도 건강도 인생도 삶도 다 지나간다. 어떤 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내가 죽거들랑 관 양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서 나를 은구해라.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다 빈손으로 간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때 진짜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들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그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들과 사업장과 우리 각 부서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정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기 원합니다. 모두 지나가는 것, 그 모두 잊어버리는 것, 그 모든 것들 그것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능하신 분으로 인하여서 주께로 위로부터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삶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으로 내게 주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죄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여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생명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삶들, 우리 인생들, 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마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거 무한거친 사랑 역사하심과 성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거 허무한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머리 위에 태중의 자녀부터 노년의 1위까지 우리 각 성도의 삶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